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일꾼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힘껏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다가 저희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은혜의 시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 온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함께 은혜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은혜 가운데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0장 12절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려운 상황인데도 또 이처럼 말씀 앞에 나와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귀한 마음을 보시고 큰 은혜들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처럼 신앙의 연수가 차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할 겁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었던 미국의 멜런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브라질에 갔을 때 브라질 인디언들이 말하기를 백인이라고 말하면서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답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른 백인, 경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의료 봉사를 통해서 인디언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은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10여 년 동안 계속 인디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인디안 소년을 정성스럽게 아주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미국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연수가 차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부부가 처음 백인에서 존경하는 백인 인디언, 최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보통 사람에서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최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얻고 출발을 했지만 그 말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지혜의 왕. 세상 사람으로는 최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부귀 영화 명예를 얻은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에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왕으로 말년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부친이었던 다윗 왕을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다윗 대왕으로 여기고 존경하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왕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끝이 정말 아름다워야겠구나라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별로 칭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솔로몬이 나와 있어요?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발은 아주 영광스럽게 출발했지만 또 성경의 세 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는 큰 영예를 얻었지만 그 마지막 결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본받을 미인으로, 칭찬받을 사람으로 솔로몬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은 우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신앙의 끝 결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꽤 나와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출발은 12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어떻습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해 죽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섭다라고 집어보면 생각했을 때 그 삶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아니 사람 앞에 그들의 삶이 좋다라고 인정받았을 때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 삶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실 거고,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되네? 야, 이대로라면 주님을 위해 못할 것이 없겠구나 라는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이 좋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큰 성공을 이루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한때 세상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작은 나라 한 나라 왕이었지만 우리 시대에도 지혜하면 솔로몬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이런 솔로몬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9절, 구약 516페이지, 구약 성경 516페이지,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바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500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며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29절에 누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 보였을까요?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보시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만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나 하는 것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며 행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종일 묵상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말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너무 감동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구하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물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어떤 표현입니까?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 왕의 위치에 올랐는데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겸손한, 대단한 겸손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겸손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성공의 위치,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했을 때, 한 해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풍성했을 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자격증을 땄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고 성공의 자리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이 모습에서도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나이도 어렸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연약한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을 때 최고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잠언 30장에 작은 동물이지만 정말 지혜롭다 칭찬하고 계시는 사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실로 잡고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24절, 구약 944페이지, 944페이지 잠언 30장 24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사는 너구리과 동물이에요. 너구리는 참 보잘것없고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동물이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바위를 피난처 삼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바위, 견고한 반석, 피난처 되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랴 그렇게 연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때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하루살이 모기에게 물려서 병에 걸려 죽었잖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인 연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바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히 버티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여실히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바위시다,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바위시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 환난, 또 어떤 전쟁, 핍박까지도 피할 바위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에게 통일 왕국을 선사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 신앙을 아들 솔로몬에게 잘 전수해 주었던 겁니다.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아이에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전수해 주어야 할까요? 지난 수요 말씀 때 배우셨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되게 하지 말라고, 돈, 재물 그런 걸 물려줄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전수해 줘야겠죠. 열왕기상 3장입니다. 8절. 다시 열왕기상 3장 8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대답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큰 축복도 함께 받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대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 이유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할 것인가, 그걸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귀, 명예,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던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 삶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우리 매일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가 발려진 은혜로서 허락하신 하루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온갖 육신의 것, 의식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 피가 발려진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합당한 그 편을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서 기뻤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많은 세상적인 축복도 함께 덤으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세상 육신에 필요한 의식주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지혜는 물론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세상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더해줄 거다.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필요를 얻으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실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꼭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의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부귀, 영광, 명예를 누린 왕이라고 했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 30석이요 굵은 밀가루 60석이요. 어마어마하죠.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정말 대단하잖아요. 온갖 산의 진미를 먹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솔로몬이 한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그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즐겁고 즐거우며 즐겁고 즐거우니 모든 것이 재미지도다.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인생의 결론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결국 내 것이 안 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겨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실로 잡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29절. 마태복음 6장 29절.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들에 핀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부귀, 영화,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의 그 영광조차도 들에 핀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영원히 남겨지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이다. 그걸 주님이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 집회 현장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 시국에 전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모시고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들이 그냥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억지로 오긴 오는데, 그런데 말씀 앞에 와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야, 정말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가 되잖아요. 자,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성막과 성전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늘 힘있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주시면서 이 말씀 말미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곳이 아프리카 오지가 될지라도 주님이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 늘 우리 마음을 두고 힘껏 거기에 동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복음 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교회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힘껏 함께 준비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온갖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타락한 삶으로 끝나버렸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보면 솔로몬 그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진 거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을 보시죠.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구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는 처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던 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지도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나라가 안정이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통치 초기에는 솔로몬이 너무 연약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솔로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면, 지금 이때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비가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국방력도 튼튼해지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타났던 겁니다.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풀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 시점에서 영적인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려요? 어느 정도 내 삶이 기반이 닦아지고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찾아오시고 교훈을 줄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도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축복을 주려니와.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을 줄 건데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순종했을 때 복을 여기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보다 그 경고를 주시는데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 더 무섭고 더 엄중하게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줄 건데, 여기 아주 강하게 그 땅에서 끊어버릴 거고 거룩하게 구별됐던 성전이라도 버림을 당할 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비웃음과 저주거리가 될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번영을 이루었고 또 어떤 노련미와 세련미, 경험적으로 아주 그것은 잘 갖춰졌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점점
나태해져가는 그 조짐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한 중심에 섰을 때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엄중한 영적인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공의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누구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훌륭한 성공을 이루었고 번영과 안정의 시기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활 어떻습니까? 아직도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적,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성공하고 있는 그 시기가 내게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공에 도취돼서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근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 383페이지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는 사자가 길거리 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을 낮추고 피하고 숨어야 할 거예요. 누가 이 사자의 주 공격 대상이 됩니까? 몸을 뻣뻣이 세우는, 높이는 사람이 마귀 사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신앙에 올무를 주려고 도로도로 찾고 있는데 누가 그 마귀의 표적이 될까요? 그 신앙의 자세를 낮추지 않고 뻣뻣하게 세우는 교만한 사람이 여지없이 마귀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우리 자신을 철저히 통제시키고 절제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가능하겠죠. 깨어라. 마귀의 그 올무를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차, 내가 정말 마음이 성공에 도취돼서 해해졌구나.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근신함과 겸손함을 유지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낮추지 않고 성공의 이면에 파놓은 마귀 함정에 여지없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이제 온통 육신을 초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지혜로운 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15절. 열왕기상 9장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묵기또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여러 왕궁들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요새 성읍들을 건축하는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불만으로 터지잖아요. 여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건축 사업에 온갖 노력과 정성과 힘을 쏟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온통 자기 육신의 것, 의식주를 보기 좋게 가꾸는데 혈안이 돼버린 거예요. 정성을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글세 방에서 살면 사글세 어떻습니까? 아유, 전셋집이라도 한 칸 있었으면 좋겠다. 전셋집 얻었습니다. 만족합니까? 내 집이라도 한 칸 얻었어요. 만족해요? 화장실 몇 개요? 2개짜리면 좋겠다. 얻었어요.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의식주를 가꾸고 넓히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착민이라 할까요?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신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우리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 주인 본토박이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이 정읍지역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록 이 외국에 나와서 고생하지만 항상 고국에 돌아갈 꿈을 꾸고 살아가잖아요. 나그네는요,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장막, 텐트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삶은 결국 헛된 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계속 강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헛된 육신적인 세상 삶에 온통 정석을 쏟고 거기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 마음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처럼 타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은 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착 권면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짐을 면하라.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 맞이한다. 재림신앙이라 하잖아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모여가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공에 두었더라. 21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공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읽은 것처럼 당시 금이 너무 흔해서 은 기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자, 이처럼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많은 부를 쌓아놓기만 했지 그것들을 백성들과 나누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처럼 많은 부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재물에 대한 솔로몬의 바른 마음 자세는 어때야 했을까요? 솔로몬은 재물에 대한 합당한 재물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리고 그것을 쌓아놓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계속 모아가지고 창고에 쌓아 드리기만 했지 그걸 백성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왕이 되는 자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말라 엄히 명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16절. 신명기 17장 16절. 구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미 500여 년 전에 왕이 된 자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좋은 말을 구하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이거 어겼잖아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된 자는 아내, 여자를 많이 취하지 말라. 이것도 어겼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도 어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은금을 허락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독식하라고 자기 개인의 안락을 위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백성들과 나누는 그 통로로서 솔로몬을 사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많은 말씀으로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돌봐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주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백성들과 함께하라고 그걸 주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솔로몬이 그것들을 쌓아놓기만 했지 백성들과 나누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들, 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게 해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재물관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나를 활용해 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9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확한 재물관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마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개인의 안락만을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온갖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침륜에 빠지고 결국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뭘까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정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너스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부가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철저히 파괴되고 솔로몬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확실한 재물에 대한 가치관,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솔로몬처럼 안 될 수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그리고 남은 최소한의 것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합당한 재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리고 사용한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군사력을 키우는데도 많은 열정을 쏟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겠습니다. 26절, 열왕기상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병거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위해서 계속 무기를 모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말을 애굽에서 좋은 말을 내어와 가지고 이방 왕들에게 파는 무기 장사를 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국제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 무기 거래잖아요. 그런데 다름 아닌 솔로몬이 그 불법 무기 장사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타락해져 버린 겁니다.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 또 솔로몬이 애국뿐만 아니라 온 각국에서 좋은 말이 있으면 다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이득을 남겨서 팔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냥 막 나섰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방력도 챙기고 경제적인 이득도 남기고 일거양득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왕된 자는 말을 얻으려고 많은 말을 두지 말고 또 좋은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백성들을 보내지 말라. 솔로몬은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사가 많고 말이 많으면, 군사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요? 군사력을 더 의지할까요? 당연히 군사력을 더 많이 의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갖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준비해야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읽으셨습니까?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도리어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적절하게 취해야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되면 오히려 신앙에 큰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사력을 과대하게 증대시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떠나게 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대로 올무가 탁 걸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있었어요.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처첩으로 맞아들인 결과였던 겁니다.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미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온통 이 육신, 죄성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죠.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이방 민족과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좋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은 솔로몬 이전 시대부터 이미 여러 말씀으로 절대 이방 민족과 통하거나 결혼하지 말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왜 이방 민족과 통하지 말라 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방 민족이 올무를 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떤 동업이라든가 가장 운명을 끈끈이 하는 이방 결혼이라든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조심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많은 경고를 들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범했을까요? 그 시초를 보면 작은 불순종,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3장을 보십시오. 1절.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정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 왕이 애굽 왕 바로와 인연, 결혼 동맹입니다. 결혼 동맹을 맺고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말년에 그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불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간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까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여러 번 경고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정략 결혼을 맺은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얼마 후에 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솔로몬은 여러 반란 사건도 진압을 했잖아요. 마음속에 큰 불안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건데 주변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 인간적인 꾀를 부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거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끝까지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간적인 꾀로 의지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내가 범한 행동은 반드시 신앙의 올무로 다가올 거다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한번 내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지 않을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큰 올무로 작용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최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 올무로 이어지게 만든 창본인이 돼버렸어요. 혹시 내 생활 가운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짓고 있는 그 불순종의 죄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겠죠.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을 무너뜨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누룩처럼 온 교회를 무너뜨리고 흐는 올무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죄 하나라도 정말 내 마음이나 삶 가운데 있는가 조사해서 다 버려야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편 19편 12절에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내 삶 가운데 숨은 죄나 허물이 있는지 하나님 그 죄까지도 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솔로몬의 신앙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공이라고 하는 인생 최고 시점에서 왜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타락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내 신앙이 확실히 섰어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공이 주어지더라도 성공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또 그 모든 영광을 끝까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일꾼으로 쓰실 거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뒷감당해 주시잖아요. 예, 그런 삶의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 더욱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가오는 많은 주님의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함께 또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신앙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획해 주신 많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 저희가 함께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